이제 2019년도는 지나갔습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물론이거니와 크고 작은 꿈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 성숙시켜 주셨고 더 많은 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셨고 또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도 해 주셨습니다. 또 생각지 않은 물질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또 같이 모여서 상처받은 마음들 또 은혜받은 마음들을 나누면서 한 해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자, 1년 동안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한 해를 어느 순간 지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제 2020년 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을 멈추게 해주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던 나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 의인이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은 죽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대전환의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2020년 새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타인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산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년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 앞에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죄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라는 말입니다. 또 더 이상 내가 주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만 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함께 알라는 뜻입니다. 9절도 다시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죄와 사망은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남의 진리를 알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늘 시험하면서 공격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책망을 했죠. 너희는 율법을 깊이 공부한다고 하는데 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로 알지를 못했느냐.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로 알아라 책망을 하셨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해서 죄와 부활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 것의 의미를 알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인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들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늘 범사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믿어야 한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홀로 죽고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그때 죄인이었던 나도 함께 죽고 나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인 겁니다. 과거에 우린 이런 태도를 취하기도 했죠. 아니,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고 주의 종룰에 서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뿐만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했을 때 과연 십자가가 구원인가? 나는 의인이 되었는가? 주님을 따라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인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우물쭈물하면서 대답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식적으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깊은 확고한 믿음이 이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믿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한 고전 15장 20절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인 저술로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을 선사한 이 맥스 루케이도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곤고한 날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나는 거울 속을 응시한다. 거기에 실패를 거듭한 자가 서 있다. 그는 다시금 주의를 실망시켜 드린 자다.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다. 하지만 또 실패하고 만다. 나는 담대하게 나서야 할 때 침묵하고 말았다. 일어서야 할 때 앉아 있었다. 자, 유명 작가이기도 하고 명성이 높은 목사이기도 한 그분도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실패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죠. 당신도 거울 속을 응시하십시오. 거기서 죄인 하나를 보게 되며 실패자를 보게 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거울 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손가락에 은혜의 반지를 끼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거울 속을 보는 순간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거울 속을 볼 때는 거기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탕자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눈은 자신의 실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구세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은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구세주가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안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내게 그 꿈을 안겨주신 믿음의 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새해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고하게 믿도록 하십시오. 또한 권고한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2020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쥐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따라합시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린다 했을 때 물질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죠. 그리고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단순한 물질, 시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를 바라실까요?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내 몸, 나 자신을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에게 내주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어딘가에 우리 몸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향해 온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몸,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주에게 불의의 도구,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도구가 있고 의의 도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주의 손안에 있는 불의의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의 무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내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하려고 유혹을 하죠. 우린 이것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오직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되는 의의 무기로 드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 늘 예배를 드리시고 깨어 기도를 드리시고 또 정성껏 물질을 드려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알고 믿고 드리는 것, 새해 이 세 가지 일에 힘써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알기는 알지만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신앙은 위태로운 법입니다. 알았으면 믿고 믿었으면 자신의 몸을 온전하고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하십시오. 하여 2020년 새해 큰 은총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